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 또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으로 쳐서 31가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32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또 속속에 숨어 있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설교를 계속적으로 나의 이름을 설교하라 이러셔요. 그래서 32개 이름을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는 뭐 했죠?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설교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모든 말씀은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크게 봐서 이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 하셨을까요? 이곳에 강력한 불을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다니엘 이름 많이 아시죠? 다니엘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지만 우리가 믿음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행위 심판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도록 나갑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사위한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저희 사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장모님, 왜 장모님은 축복의 하나님만을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털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진짜 주의 종입니다. 얘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절대로 화를 안 낸대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끝나면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거든요. 한 가지 배웠대. 뭘 배웠는데 그랬더니 화를 내면 분노를 하면 모든 은혜가 쏟는다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사위는 화를 안 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위로 하나님이 탁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2가지 이름 중에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그 자체가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통 마음으로 섬기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뜻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심판주를 만나버렸어.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3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빗발치듯이 우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첫 번째가 진실이에요. 무엇이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공의에서 심판하시거든요. 너가 과연 내 앞에서 정직하였는가? 내 앞에서 성실하였는가? 엄청나게 그거를 여러분들 이사야서 전체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늘 정직하자. 입술의 정직, 삶의 정직, 또 행동의 정직. 이거를 굉장히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진행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맞춰줘가면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성실과 정말 열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기억하고 가로막는 상태를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막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온죄는 3, 4대 죄만 묻겠다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담 하와 죄부터 회개하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이 지은 죄, 성경은 족보잖아요. 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 4대 그들은 다 지옥 가고 없지만 또 그중에도 천국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를 대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살았겠어, 그죠?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대언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해결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 다 털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결시키고 그 안에 어둠을 다 쳐내야 돼요. 다 내쫓아내고 거기에 깨끗한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는 전인구원 사역으로 너를 쓸 것이다. 저에게 정말 강하게 감동을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막 선포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고 불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는 못해요. 거기서 우선 당장 나와도 그 사람이 가면 사단이 가만둘까요? 바로 풀어져 버립니다. 바로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간다.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그들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해요. 그만큼 영의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나마 하나님께 저는 맡깁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셔요. 영혼 육이 깨끗하라 그랬는데 지금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그게 먼저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제 신앙은 주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럼 내 가정이 일단은 복을 받고 내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말씀에 1도 어긋나지 않아요. 제 신앙은 그래요. 저의 사역은 그렇게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한 영혼 한 분 한 분의 소중하니 한 분 한 분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더라고. 제 개인 기도는 다 들어주셔요. 근데 이제 중보 기도는 저는 택배 기사라 그랬죠. 저는 택배 기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 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이 평안한 거고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나마 잘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중보기도의 효과라는 거죠. 자,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고요, 도덕적 질서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너희는 회개하라 하지 않았으면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고 시침뚝대고 앉아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믿음 좋으신 분이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을 서울 경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 오직 나는 딴 것도 나는 타협하지 않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뭐 비추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거 제가 깨져버렸어요. 절대로 나의 신앙이 어떻다는 입을, 그 순간부터 저는 입을 잠궜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7,000명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무진장 많아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밖에 모르고 오직 충성하고 내 목숨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고 주님의 부어주신 그런 주님의 주시는 구역 안에서만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걸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절제라는 거. 남의 그릇 쳐다보지 않고 남의 구역 보지 않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잘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알았을까요? 말씀에서 다 공부한 것이에요.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두렵지만 소망을 또 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저는 사실 주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집에 가면 주님 오늘도 보셨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대꾸도 없으셔. 잘하고 있으면 절대 대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꾸해주면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주님과 직통계시라고 있어.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분들도 직통계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때에 따라서 감동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질서 가운데 마땅한 만큼만 그릇대로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털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란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심판하실 때가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끝내고 천국 가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위 심판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전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구제와 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셔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를 돌보지 않고 지나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제 또 힘든 분들에게 돌보아 주신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궁율. 하나님은 궁율하신 하나님. 자, 형제로 인식하고 섬기는 마음이 심판의 잣대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하고, 형제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볼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어제 말씀드린 형제는 내 가족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절대로 흉보지 마시고 서로 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준행입니다. 준행이란 뭐냐?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4장 1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행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심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심판.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즉각 알려도 주시고 바로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가 거룩에게를 가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주를 위해서 심는 하나님 다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진짜 갚아주셔요. 배로 정말 엄청나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원하시면 어디든지 다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는 절대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았어. 그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자는 어디로 가죠? 영영한 불로 불구덩이 심판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행위 심판으로 이제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백보자 심판하는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계속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씻고 다시는 그 죄를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죄는 항상 사단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도록. 어디에서? 생각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많이 시달려요. 교회 열심히 직분자인데도 보면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또 더 급기야는 조울증, 또 더 가면 뭐 강박증, 히스테리, 이 모든 게 정신병. 결국은 다 두 영이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조현병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 씻어내야 돼요. 죄도 회개해야 되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걸 고칠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상급 심판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매정하고 냉정하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징계가 따르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 심판은 구원의 연결로도 가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다니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진짜 많이 보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입을 딱 잠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걸로 절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 가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왜?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분들의 위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천국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절대 구원은 주님 것이, 우리는 인간은 입을 잠그자. 어떠한 상황에도 입을 잠그자.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주님이 많은 시간을 저를 기도를 통해서 또 실제로 저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구원만큼은 가타부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적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는 성품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공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요즘 제가 기름 부음 사역하고 치유 사역할 때 주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으로 제 영 안에서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주님 그렇게 제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로 나의 피가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며 많은 아픈 자를 고칠 것이다. 지금 이곳에 계속 치유의 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 온몸이 박하향해요. 온몸이 시원해.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시죠? 근데 저는 느껴요. 안티프라미 아세요? 발음하기 시원하잖아요. 그러듯이 온몸에 한이 막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온 전신이 지금 막 뭘 발라놓은 것처럼 이거 뭐냐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원인이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 심판만, 상급 심판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만나는 지점으로 제 결과를 완전히 이루면서도 그 결과로부터 회개하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안 뒤부터 십자가를 보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의 조건과 약속.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이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으로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다른 어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15절에서부터는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68절까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쫙 봤는데 제가 그동안에 올해가 지금 44년째거든. 그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다 많이 걸렸더라고 제가. 아, 그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팠구나.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이래서 이랬구나. 많이 걸렸어요. 제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에 생각이 안 나면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68절까지를 빨리 읽지 마시고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회개가 생각이 잘 안 떠오르시거든. 15절서부터 68절까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탁 걸린 게 있을 거야. 저는 의외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많이 걸려더라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잘 안 보여. 근데 그때 당시는 회개 영이 임해서 그런가. 뭔 죄가 다 내 죄야. 68절까지 다 내 죄. 가지고 엄청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 걸리더라고. 그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 15절 68절 읽으면서 이래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러셨네요. 이래서 내가 그 말씀에 걸렸구나. 이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만.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그때는 그 영안이 열려, 이렇게 성령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부딪히는 죄가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파트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